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입은 까닭. 사도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긍휼.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라는 사람인데 항상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의원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드라마상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돈만 생각하지 긍휼이 있는 의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가면 수술해라, MRI 찍어라, 뭐 해라. 세상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아침마다 뉴스를 접하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외출도 할 수 없고, 특히나 연약한 여성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마음 놓고 외출하기도 힘들고, 참 무서운 세상.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가정 내에서도 그냥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막 싸우다가 또 상대방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세상이 악한 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살아간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특히 밤 늦은 시간에는 혼자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행여라도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는 더하죠. 항상, 더군다나 또 사내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또 딸아이를 가졌으면 더 불안하죠.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진 않을까. 친구 집에 간다고 갔지만 잘 갔을까, 잘 놀다 올 수 있을까. 세상이 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악하니까 결국 나같이 선량한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그 악한 세상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그 의식, 그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세상이 악한 것이, 왜 세상이 악합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잖아요. 뭐 세상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니까, 악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인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제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악한 세상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저 사람이 나한테 타인이면 나도 저 사람한테 타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를 통해,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것만 생각하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안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순순히 인정하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뭐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과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있을까요?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죄인이지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죄인,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그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외식적인,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서 주님을 찾는다. 말로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 그래서 나 때문이다가 아니라 다 너 때문이야. 뭐 그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이 문제는 너 때문에 생긴 거야. 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상대방의 티끌을 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탓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인간들이 다 그래요. 자기 잘못은 엄청 커. 특히 정치권 보세요. 정치권. 예? 자기들이 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상대방이 그냥 잘못해도 그걸 그냥 침소봉대해가지고서 예? 어떻게든 선동하려고 그러고.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두뇌 구조가. 근데 정치하는 사람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나한테 있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만큼도 못할까?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내가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두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유명한 그 위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위트리스리고,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우리 한국 복음서원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위츠만이의 책을 엄청나게 많이 출판을 해서 팔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거 뭐 2단이고 3단이고 뭐 이런 거 몰랐으니까 그 책을 많이 사서 봤고, 저는 참 이 책을 사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책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이 쓴 책은 다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로이드 주스 목사 책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 건 다 사보고, 누구 책이 좋다 그러면 다 사보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한 권이라도 그 사람이 10권을 책을 써서 냈는데 9권을 읽고 한 권을 못 읽었으면 내가 못 읽은 그 한 권 속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 궁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책값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 지금 오늘 영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평신도 때. 그게 이제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바울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근데 그 사람의 책의 특징은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너무나 이상적인 거.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좋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그 신비주의 철학자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 보면 토마스 아 캠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고전 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그 사람이 신비주의 신학자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보고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나의 신앙이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가, 멀리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읽어보면 기독교 고전 뭐 그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번연의 천루역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 안 읽잖아요. 예?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그런 고전을 요새 새로 나온 책들 말고 고전,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아마 고전 중에서는 뭐 1, 2위 다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읽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그맣게 나온 소책자도 있더라고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지금까지 나는 이 정도의 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정도로 착하게 살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만한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이 전부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긍휼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천국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런데도 자신의 착함, 의로운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곧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함, 의로운 행위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곧 반대인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그 대비해서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고, 영에 속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특별히 주일날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남들도 보니까 다 뭐 절에도 가고 뭐 또 가고 그러는데 나도 그냥 종교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적당하게 골라서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을 가겠다는 그런 욕심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내 죄를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뭔가 보답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답하는데, 뭘로 보답할 건데. 엉뚱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광대한,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예? 깊이도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보답하겠느냐고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도 안 해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지만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말들은 다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을 살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자신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바울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물론 그 당시 교회의 상황과 지금 현대 교회의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교회를 많이 개척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셨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바울은. 물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장 쳐서 그를 갖다 지옥에 보내지 않고, 당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않고 일체 오래 참으셨다. 일체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탓하지 않고 묵인하고 오래 참으셨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았으니까 우리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새 사람이 될 때까지. 물론 새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의 노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봐라, 바울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고 예수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했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긍휼을 입히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뭐 비방한 거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난 너희들보다 10배, 100배 더 한 사람인 거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내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도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잖아요. 벌써 어떻게 돼도 어떻게 됐을 거니까. 긍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긍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죽었어 봐요. 하나님이 아유 얘는 틀렸다. 싹수가 노랗다. 그때 우리의 생명을 걷어갔으면 우리의 결말은 뻔한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지옥 갔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게 긍휼이에요. 네. 죄 지은 거 다 알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저를 지금 당장 죄를 없애버리면 전 지옥 갈 테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예요. 참은 결과가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원수 노릇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혀에 입에 가시가 돋을 안중근의 의사처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신자들이 자신이 누리는 삶의 질에서 긍휼을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뭐? 하나님의 긍휼이 뭐 나한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 그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그러는 것은 내 믿음이고 열심이지. 그게 무슨 긍휼이야, 긍휼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에서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감각 없이.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긍휼을 입은 것으로 인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증거할 것도 긍휼밖에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실 자랑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 많은 사람 없어요. 젊은 나이에 학문적으로도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교육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되었고 뭐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가서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은 긍휼밖에 없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오직 내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 나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 학벌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지위를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 남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거는 아무런 나한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오직 긍휼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그 즐거움으로만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바울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바울의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바울처럼 긍휼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식들 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인생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첫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예?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지 긍휼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였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할 때는 긍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릴 혜택,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그 긍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나한테 주어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결과가 어떤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까,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긍휼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자기 사랑. 하지만 바울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그 일념으로만 살았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신에게 그 주어지는 혜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긍휼을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 네, 참 바울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나 또는 뭐 다른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야, 참 어떻게 바울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럽죠? 예, 정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감히 참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생각할 때 상당히 부럽죠. 이런 것이 사실 참된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진실하고 참된 믿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참된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에 시비를 걸고 책 많이 나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왜 목사님 설교를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냥 너희들 잘한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다, 그런 소망적인 얘기 안 하고 맨날 잘못하는 거 책 많이 나고 그런다, 그러시느냐 라는 그런 반발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목사인 제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믿음, 진실하고 생명이 되는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바울로 인해서 증거되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 책무예요. 제 책무. 이것을 게을리하면 저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뭐 성도들 위로나 하고 비유나 마치라고 너를 세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참된 믿음, 생명이 되는 믿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비유나 마치고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너무 다른, 그러면서도 무엇이 다른지, 우리와 사도 바울의 무엇이 다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 되기 전부터,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심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뭐냐면 우리 바울을 본받읍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 선교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것이 바울을 본받자는 거예요. 취지가.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뭐 헌금을 한다든지 선교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뭐 하면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는 삶의 전부였다. 바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 금방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164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영 안에서 뭐 이런 말.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또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바울의 사명감이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비교를 해서 바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모델로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후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라. 본이라는 게 뭐예요? 모델이잖아요. 모델. 예? 자, 봐라. 바울처럼 인생의 전부,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참된 믿음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한번 비교를 해봐.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바울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오래 참으셨다. 바울이 기도를 남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뭐 실력이 있고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긍휼을 입은 것이다.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입히셔서 나의 구원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함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정말 누가 믿음 있는 자고 영생을 얻을 자인가를 증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 의로운 행동을 보고 아니면 나의 어떤 열심을 보고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히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거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아는 사람이 참신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참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누가 참된 영생을 얻은 자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걸 아느냐?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긍휼을 입히신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참된 신자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즉 바울에게 긍휼을 입히시고 바울을 세워서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어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감사함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고백과 감사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알면.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진노의 자식이었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진노로 대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셨기에 긍휼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아까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오래 참음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형제한테 오래 참으심을 보여야 되죠. 오래 참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잘못했을 때 금방 팍팍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겠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 이렇게 자꾸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할 수 없어요. 무엇 하나 옳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그 즐거움과 감사함만으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감사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17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예전에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금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다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믿으며 살 수 있었다. 이게 찬송의 근거예요. 찬송의 근거.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찬송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한다면 사실 신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충만함. 즉 하나님이
신자에게 충만이고 만족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고 긍휼이 입혀진 결과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계수에 불과한 바울을 찬송하는 자로 고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긍휼을 입히시는 것도, 모든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인간의 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커도 그것이 하나님께 되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참 기쁜 뜻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줄 아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 결론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입히신 까닭이 무엇이고 긍휼을 입은 우리가 정말로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아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